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제사장들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래서 4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준 것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생명과 평강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그에게 평강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강조하는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진리,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나올 때 우리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역대하 17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계명에 순종함으로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요 항상 진리의 가르침이 그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그가 입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헛된 위로 역시도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사는 길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그의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 앞에서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그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살 수 있어를 부르짖는 그 삶은 불의한 거예요.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진리의 법이 없어요. 입술에는 정직하지 못해요. 불의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도 화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도 못하니까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이것을 완전하고 정직함으로 그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르는 걸 완전한 충성,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는 죄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건 여호와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로부터 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런데 지금 8절은 이 제사장들의 현상이 뭐냐? 그들은 옳은 길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해서 그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돌이키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직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거슬러서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람에게 치우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로 들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사회를 위로한다고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해왔어요. 지금 우리의 결과는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히려 더 멸시를 당하고 더 천대를 당하게 됐다는 것은 왜? 사람에게
치우치는 말씀을 줬고,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술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달콤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거짓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이 주인이기에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치우친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